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이곳이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새날도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늘 여주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모함으로 나온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믿음으로 승리게 하게 하옵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오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공급이 필요할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또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인 건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식습관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 또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참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며 1장과 2장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범사에 잘 섬기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3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혜교사, 율법교사가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에게 하는 말투이죠. 율법교사, 지혜교사가 말하는 그의 권고는 곧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법이기도 하고 그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지혜교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라고 권면하면서 아버지가 되어진 자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가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첫 번째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경험과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 속에서 얻어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판에서 이 말씀대로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더 넓은 집으로, 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연금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교사가 말하기를 이 평안은 어디에서 말씀한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네가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안함은 넉넉한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 때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어디에다 새기고 어디에다 두라라고 하냐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합니다. 목이라는 것은 사람이 호흡하는 통로이죠. 사람이 기식하는 곳입니다. 또한 마음판이라는 것은 가슴이죠. 이것은 둘 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관련되어진 부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손이 이제 뻗어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네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호흡하는 기식과 마음판, 가슴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부위이죠. 이곳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자와 진리를 너희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두고 또한 심장에 가까운 곳에 두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에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이것을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따라낼 수 있는 방법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두고 또한 마치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하듯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 가서 군인들이 마치 훈련을 받듯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전쟁이 나서 또한 곧 전쟁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훈련 받습니까? 아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죠. 군대 가면 PRI라는 것을 해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병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몸이 기억해서 그것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훈련이죠. 그 훈련을 받고 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관의 목소리를 타서 백사로 하면 이제 바로 척척척척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내면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일의 경건의 훈련에 임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에요. 자녀들이 또한 이 매일의 삶,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자녀들은 새벽 예배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머리가 아닌 가슴에 그 신앙의 모습에 각인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이 살아가고 그렇게 삶으로서 충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교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과 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교사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권면하기를 이 자녀가 이 따르는 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요?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교만한 자이죠. 내가 잘났고 내가 이것을 이뤄봤었고 내가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건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이건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명철을 의지하는 자로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하기 가장 쉬운 자는 무엇이요? 죄인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면 풀어나갈수록 맞아요. 저는 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사람이 뭐죠? 나 그거 들어봤어요. 이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자의 첫걸음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 가운데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8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지고 골수를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이죠.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 자녀가 그를 반역을 하고 그를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또한 그의 삶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었던 삶, 또한 태평한 삶이 이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늘 힘썼던 삶이 다윗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중간부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킨 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 가운데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에게 제산과 첫 소산물, 첫 열매로 주님 앞에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너를 풍성하게 하고 너를 그렇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너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고 너희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즉 새 포도주로 너희가 늘 채워지리라 라는 것이요. 제가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건 PR인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농협의 채움 카드예요. 채움 카드. 처음에 채움이라는 말을 듣고서 왜 채움이지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근데 누용협에서는 그 의미로 쓰진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채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요? 내 마음을 그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요.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애인이 생겼다고 가장 좋은 것을 엄마가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애인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처음 느끼는 것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죠. 첫 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는 자에게 주죠.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요. 이것에 있어서 이 생명의 삶의 부록에 실려진 이제 글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이제 요약해주고 드러내는 말씀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이 지은 첫 마음으로 걷는 길에 실린 글을 이곳에 실려졌는데요. 미국의 작가 캐더린 마셸의 남편 피터 마샬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가던 날에 사관학교 교정에서 한 교관이 신입생들에게 사관학교 수칙에 대해서 15가지 수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자가 이제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제군들을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라는 결심만 확고하면 됩니다. 알겠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피터 마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요.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지시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라고 그자가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그대로 다 지켜내리라 보다도 그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러한 확고함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처음 익은 것으로 첫 소산물로 나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작정한 그 자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지혜자는 이 지혜교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 아들아 이것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잠언에 나온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